제가 요즘 읽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선배 목사님이 선물로 주셨던 오스왈 챔버스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역자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사역자로서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원리와 태도에 관하여 쓰고 있는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무슨 고전을 읽듯이 천천히 읽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을 다시 정립하고 싶어서입니다. 여러분, 기본이 무엇입니까? 영어로는 베이직이라고 하잖아요. 기본.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필수적인 것을 기본이라고 합니다. 우리 신앙에는 반드시 갖춰야 할 기본이 있습니다. 바로 감사입니다. 물론 믿음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제가 감사를 강조하는 것은 믿음의 완성이 바로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책 한 권을 소개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사역자는 사역자로서 가져야 할 분명한 감사의 조건이 있습니다. 이것이 올바를 때에 그 사역을 활기차게 또 능력 있게 펼쳐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신앙인들은 신앙인으로서 분명히 가져야 할 감사의 태도가 있습니다. 이 감사의 태도가 온전할 때에 우리의 믿음도 또 우리의 믿음의 그 걸음걸음도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전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항상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는 이 삶의 지표를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본문에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데 그 은혜가 무엇인지 두 가지의 감사로 아주 요약해서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항상 이 두 가지 감사를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동일한 은혜를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다라는 말은 나를 힘있게 하신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자신을 능하게 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그 근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예수를 사랑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전에는 이라는 말을 영어 NIV는 한때라는 단어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한때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모욕했던 비방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교회에 박해를 가했던 박해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넘길 만큼 아주 격렬하고 난폭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사도 바울을 긍휼히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긍휼이라는 말은 연약한 자를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원어적으로는 히브리어로는 여성의 자궁을 뜻하는 레헴이라는 이런 말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생명은 여성의 자궁을 통해 태어납니다. 산고의 고통을 겪으며 그 자식을 낳는 엄마가 그 자식을 바라보는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자녀를 낳아보신 어머니들은
누구보다도 그 마음을 잘 이해하실 것입니다. 내 뱃속으로 나온 자녀를 바라보는 그 심정, 두말할 것도 없이 사랑스럽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이쁩니다. 하지만 연약함을 볼 때면 측은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측은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연약하기 때문에 불쌍한 것이 아니라 소중하고 사랑스럽기 때문에 측은한 것입니다. 그 자녀가 성장하고 어른이 되어도요, 늘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측은한 마음이에요. 나이가 60이 되어도 참 아침을 먹고 그 집을 나서는 그 자녀를 바라보는 어미의 심정은 측은해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그래서 부모는 그 자녀를 위해서 팔을 걷어 붙입니다. 그 자녀가 그 연약함을 잘 넘어설 수 있도록 있는 힘을 다해 돕습니다. 격려하기도 하고, 또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용변도 기저귀도 갈아줘 가면서 그 아이가 장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해 돕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에요. 이게 긍휼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입으로, 본인의 입으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이 자체가 너무나도 불경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한 위치에 놓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도 못마땅한 겁니다. 마치 예수님이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고 잘못된 사상을 전하는 한 이단가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예수를 믿는다고 따라다니는 그 무리들을 보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들어가는 그런 무리같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에게 넘겨주는 역할을 사도 바울이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 줄 알았어요.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 줄 알고,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핍박하고 박해를 가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런 바울의 연약함을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측은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찾아가셨어요. 그 시간 그 순간에도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제사장들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바울아, 바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자 바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울의 무지함이 재앙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코 의로워서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힘있게 하시는 주님의 긍휼하심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귀는 이런 긍휼하심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올무를 놓습니다. 그 올무가 착각이라고 하는 올무입니다. 마치 내가 능력이 있어서 주님이 나를 쓰신다고 하는 착각입니다. 내가 뭔가 열심히 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쓰신다고 하는 그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 교회 지난 사역 가운데에 한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들을 다시금 쭉 생각하면서 제 가슴을 쓰려내렸어요.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화면에 뜬 것처럼 우리 교회가 부레아에 있을 때에 믿음으로 사는 남성들이라는 집회를 오픈하게 됐습니다. 열게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부레아 지역에 있는 참 그때 많이 힘들 때 아닙니까? 그 힘들 때 믿음으로 살아가는 남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차원에서 이 귀한 프로그램을 열게 된 것입니다. 나름대로 기도도 하고 홍보도 하면서 이 사역을 준비했습니다. 이 남성들의 집회를 위해서 초청받으신 강사 목사님들도요, 제가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뵌 적도 없습니다. 기도 가운데에 주신 감동에 따라 강사로 초청했던 것입니다. 말씀의 강사로는 지금 얼바인 디사이플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고현종 목사님이세요. 지금 얼바인 아주 큰 교회로 부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찬양의 가사는 너는 내 아들이라는 찬양을 작사 작곡해서 참 많은 분들에게 은혜를 끼쳤던 이은수 목사님, 또 야곱의 축복을 부르셨던 지명원 목사님, 이런 분들을 강사로 초청해서 집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생각보다 사람들이 너무 안 모인 거예요. 강사 목사님 뵙기가 민망할 정도로 너무 안 모였어요.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고 멈출 수 없잖아요. 다들 그 오신 분들 돌아가라고 할 수 없잖아요. 강사 목사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가 볼 때는 사람이 너무 모이지 않아서 염려하고 걱정했던 그 염려를 넘어서서 주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작은 무리들이 모인 가운데도 우리 주님께서는 주인공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를 잘 섬기다가 떠나셨지만 자폐증 자녀를 기르고 있던 아빠 집사님이 그 집회에 참여했다가 은혜를 받고 얼마나 큰 용기를 얻었던지 다음 날은 그분이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요. 이분이 어디서 은혜를 받았냐면 저도 몰랐습니다. 그 강사 목사님을 모실 때 저도 몰랐는데 말씀 전하기 위해서 오신 그 강사 목사님도 자폐증을 가진 자녀가 있었어요. 그분은 외형적으로 보면 전혀 염려도 없고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을 것 같은 그런 목사님인데 말씀을 전하시다가 저는 지금도 잊지 않아요. 내 집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게 말씀 제목이었습니다. 내 집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 말씀을 전하시다가
본인의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 자폐 아이를 기르면서 겪었던 고충들, 힘들었던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께서 베푸셨던 그 간증들, 은혜들, 그래서 지금은 그 자녀가 내게는 축복입니다. 이런 간증들을 나누는 이 내용을 들으면서 이 집사님은 그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한 말씀 한 말씀이 자기 이야기였던 거예요. 자기에게 들려주셨던 축복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던지 집으로 돌아가시면서 저에게 카톡을 보내왔어요.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큰 은혜 받았습니다.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이 문자를 보내온 겁니다. 제가 가슴을 쓸어내렸다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만약 몇 명 안 된다고 집회를 멈췄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자폐증을 둔 이 집사님, 아빠 집사님은 평생 가슴앓이를 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한 분을 위해서 성회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려고 하는 실수를 범하지만 주님은 이미 주인공을 준비하시고 집회를 여셨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집회를 개최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개최하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저 그 일에 쓰임받은 것일 뿐입니다. 참 지금도 이 말씀, 이 간증들을 생각하면서 참 제 가슴이 뛰었어요. 생전 뵙지도 못했던, 한 번도 교제한 적도 없는 그런 목사님들을 모실 수 있었던 그 용기, 또 그분들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와본 것도 아니고 들은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가 뭐 기성교회들처럼 무슨 대형교회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기꺼이 기쁨으로 섬기겠다고 이메일을 보내주셨던 이 모든 것들, 사람 눈에는 부조하고 작고 연약한 집회인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그런 집회로 만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능력이 넘치기 때문에 강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기에 더 강인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능하게 하시는 주님은 어떻게 우리를 힘있게 하느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온전하게 세워가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왜 이렇게 오래된 사역을 생각났을까 하는 그게 의문이 들었어요. 저는 참 이게 엉뚱한 생각들 참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하나걸랑요. 왜 이런 생각들이 떠올랐을까?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 이야기인데, 일어났던 일들인데, 이런 생각을 하다가 무엇인가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이 뭔가를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묵상했습니다. 여기 제 아내가 앉아있지만 저요 오늘 이 예배 설교하기 위해서 잠 몇 시간 못 잤습니다. 잠깐 눈 붙였다가 또 골방에 들어가서 무엇일까? 왜 이것들을 생각나게 하셨을까? 그러면서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님, 그분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내가
여기 있는 김 목사가 온전하기 때문에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연약하기에 주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안 되겠기에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그 주님의 손 안에서 그 연약함을 온전함으로 세우고 가고 계신다.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면서 참 감사한 것은 지금 내가 지나고 있는 이 모든 상황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나를 능하게 하시는 예수님,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나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있게 하시는 그 주님의 긍휼하심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도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하는 감사가 제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적으로 보면 무엇이 감사이겠습니까? 눈에 비춰지는 것으로 보면 무엇이 소망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내가 능력이 넘쳐서 나를 찾아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그 약함이 오히려 힘있게 하시는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채우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모세. 하나님은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그를 쓰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모세를 쓰신다고 하면 모세가 애굽의 궁궐에 있을 때 모세를 쓰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궁궐에 있을 때는 애굽의 궁궐이 있잖아요. 권력도 있습니다. 당대의 최고의 학문을 배웠습니다. 최고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기에 더 편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 모세를 쓰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를 광야로 피신시키셨습니다. 모세를 광야로 내모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광야의 40년을 지나면서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모세가 깨달은 것은 노발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내 능력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 나를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자주 인용하지만 바울의 몸에 있었던 그 가시, 그렇게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바울이 수건만 던져도 질병들이 고침받고 치유받는 이런 역사, 이런 능력의 사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몸에 있는 가시 하나 해결하지 못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기도하지만 이것이 사단이 가져다 준 가시로 여기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아픔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이것 좀 제거해달라고. 그러면 내가 더 능력 있게 하나님의 일을 자신감 있게 할 수 있겠다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 몸의 가시를 빼주신 것이 아니라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뭔 말입니까? 바울의 몸의 가시가 지금 바울이 겪고 있는 그 고통과 아픔이 하나님의 은혜래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은혜예요? 어떻게 아픔이 은혜가 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고통이 은혜가 된단 말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 그러냐면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바울이 이걸 깨닫고 나니까요.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너무나도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혹이라도 내가 교만할까봐, 내가 자만할까봐 오히려 이 가시를 통하여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이 확고한 믿음을 심어주셔서 오히려 이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므로 말미암아 자랑이 되게 하시는, 강함이 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여기에 있음을 바울은 깨닫고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결론을 내립니까? 아, 내가 약할 때가 곧 강할 때다. 왜냐하면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쓰신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더 성숙하게, 성장하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나를 능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해야 돼요. 주님의 긍휼하심. 주님이 우리를 측은히 여기실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구해야 돼요. 맨날 나의 연약함만 보고 나는 왜 안 돼? 나는 왜 이 모양이야? 이게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는 그것이 어떻다 하더라도 주님에게는 그것이 주님의 역사를, 주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도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시간이 갑니다마는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몇 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족한 나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전하시고자 하는 그 주님의 심정을 놓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몇 분 모이지 않는 이곳이지만 그 말씀을 통하여서 붙잡아야 할 것을 다시 붙들고 주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한다면 여러분, 이곳이 복된 자리가 아니겠냐 하는 거예요. 화려하고 웅장하고 많아서가 아니라, 내 눈에 보기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생각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내가 잊고 살아갔던 주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능력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도 바울처럼 주님의 긍휼하심을 날마다 구하고 의지함으로 우리의 걸음걸음이 주님의 긍휼하심의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감사 행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겁니다. 바울의 두 번째 감사는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겼다 하는 거예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겼다. 여기 충성되이로 번역된 피스톤이라는 말은 신실하다,
믿을만하다의 의미입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했던 바울을 주님께서 신실하게 믿을만한 존재로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사람, 예수를 모독하던 사람, 그 사람을 충성되이 여겼다. 여러분 세상은요, 뭔가 흠이 있으면 그게 선입견으로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 사람이 변화되고 어떤 모습이 있어도 자꾸 그 옛날이 생각나가지고 선을 그어요. 여기까지 선을 긋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자꾸 옛날 생각이 자리 잡으니까 선을 긋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을 맡기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기 바울을 충성되게 여겼다 하는 이 말씀은 주님께서 바울을 긍휼히 여기신 주님께서 너그러이 봐주셨다 하는 거예요. 쉬운 말로 말하면. 바울이 온전한 자고 믿을 만한 존재고 신실한 존재이기 때문에 충성되이 여겼다 이게 아닙니다. 바울이 여겼다라는 말은 그렇게 믿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인정했다는 겁니다. 저 바울은 신실한 자가 될 거야. 저 바울은 믿을 만한 존재가 될 거야. 이렇게 예견하시고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바울에게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때 특별히 여기 있는 김 목사 제 자신을 볼 때 뭐가 주님 보시기에 좋아서 주님이 제게 이런 사명을 맡겨주셨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신뢰하고 있다고 하는 것, 믿을 만한 존재로 신실한 자로 주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영안이 열리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럴 만한 능력도 안 되고 부족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신실한 자, 믿을 만한 자로 바라보시면서 지금도 주님의 일을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그만한 그릇이 되기 때문에 내가 그만한 능력을 갖췄기 때문에 내게 그런 사명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은 그 직분을 맡기셔서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어느 날 참 별 볼 일 없던 사람이 어느 대기업의 회장이 돼 보세요. 사람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본질이 달라진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자리하고 있는 그 자리가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여기 있는 김 목사가 모든 것을 갖추었기 때문에 목사라는 직분을 맡긴 것이 아닙니다. 아니요. 저 또한 바울처럼 한때는 저
정말로 저런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제 우스갯소리지만 제가요 목사 안수를 받고 한국을 갔더니 우리 친구들이 그 옛날에 김일권이를 생각하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목사가 됐다니까. 그게 얼마나 저를 시험하든지 테스트하든지 저게 진짜 목사가 됐는지. 왜냐하면 자기들이 생각하는 김일권이는 그럴 만한 존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연약하기 짝이 없는 저를 신실하고 믿을 만한 존재로 여겨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믿어주셔서 이 목사라는 직분을 맡겨주셨다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내가 잊지 아니하고 감사하고 있는 한 절대로 곁길로 나가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역자라는 책을 통해 사역자가 인식해야 할 사실이라는 이 챕터에서 한동안 묵상하며 다짐했던 글이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의 내용을 짧게 요약해서 몇 문장으로 요약을 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실 것을 인식하게 되면 우리는 자신의 용기를 우상화하려는 마지막 유혹을 제거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만일 자신의 용기로 어려움을 이겨내야 한다고 생각하면 이는 주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시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게 된다. 그 이유는 주께서 귀히 여기시는 사역은 내 안에서 주께서 이루시는 사역이지 내가 주를 위해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냐면 내 눈에 보이는 내가 행하는 행위보다도 나를 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를 통해 이루시려고 하는 주님의 그 마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뭘 두고 행하시냐면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랬걸랑요.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어떤 일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것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소중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소중한 것이겠지만 그것 때문에 소중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의 뜻을 담아 두셔서 그 뜻을 주님께서 나와 함께 이루어 가시는 거기 때문에 주님에게 소중한 것이다 하는 그런 이해와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나를 신뢰하시고 나를 신실한 자, 믿을 만한 자로 여겨주셔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직분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그런 사순절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내게 주어진 이 사명을 소중히 여기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내가 참으로 감사해야 하는 두 가지.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잊지 말고 감사해야 될, 항상 시시때때로 감사해야 될 두 가지. 하나는 나를 능하게 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감사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힘있게 하시는 예수님, 어떤 모습이 주어져도 그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힘있게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감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수를 통하여 나를 온전히 만들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나를 충성되이 여겨 사명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중요한 것은 여겨라는 단어예요. 여겨라는 단어. 내가 그런 존재가 되었기에 충성된 자로 인정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그런 자로 세워질 것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충성되게 여겨주신다 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이 감사의 기본에 충실함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우리 축복의 사람들, 복된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은혜의 찬양 드리고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고 축도로서 예배 마치겠습니다.